안녕하십니까. 목사 공부, 목사 구원 오늘 세 번째 강독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강독은 아니고 제 책에 대한 저자 직강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또박또박 읽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도 나오게 되겠죠. 뭐 있는 내용도 좀 확인도 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이 강독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설교와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평생 동안 짐이 되는 게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교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설교가 뭘까요? 저는 지금 같은 동료 그리고 후배 그 설교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마음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그냥 뭐 너무 은혜 받았다 거기에 매몰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오히려 기분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대단히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뭉뚱그려서 말하기는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는 종종 여러분들도 들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배 마치고 부부가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주로 남자는 오늘 목사 그 설교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지금 뭘 하는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저런 관점이 도대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데 말이 되냐. 그 그런 불평을 쏟아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여자는 주로 뭐 같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은 같지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저 남편을 잘 설득해서 그래도 좀 귀담아 듣도록 좀 잘 안 들어오는 거는 넘어가고 그냥 원만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설득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지나가는데 좀 남편은 기분 나빠하고 아내는 그래도 지나가자. 그래도 우리 목사님 좋은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인격자이시고 신자들을 정말 성심껏 위해 주고 사랑이 많다. 그런 말로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지나가는데 어떤 경우는 도저히 그렇게 지나가지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이제 교회에 나가는 게 뜸해지고 그러다 결국 발을 끊기도 할 겁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그냥 거기에 너무 몰입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이게 은혜를 받는 거지.' 자꾸만 그걸 이성적으로 따져서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면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 복잡하게 하면 '나만 손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기에 매달리듯이 하는 거죠. 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라도 영혼의 양식을 삼는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대충 지나갈 수 없겠죠. 설교란
뭘까요? 그 정의도 뭐 가지각색이니까 그냥 제 입장에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성경 텍스트에 대한 어, 대한 음, 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경 텍스트에 대한 어, 본론적 해석, 대충 그렇게 말을 해도 되긴 합니다. 일단 성경 텍스트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텍스트 없는 설교는 없습니다. 그냥 종교 강연은 가능한 거죠. 성경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설교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 텍스트,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인 거예요. 문자. 예?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소리였다가 말이죠, 말. 말이었다가 나중에 문자로 된 거거든요. 소리와 문자, 이게 진리를 다 드러내지 못한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립 문자라고요. 문자로 궁극적인 것은 분립,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건 분명하되, 그러한 전통 가운데 기독교가 서 있되, 그 문자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거기에 예,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게 문자를 그대로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긴장이 있고요. 뚫고 들어가지 못할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종종 예로 드는데 시를 읽으면서 그거를 대중들에게 설명하면서 그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뭐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뭐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그런 시 있죠. 정확한 워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나온 것 같습니다. 국화꽃 앞에서 뭐 돌아온 눈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소쪽새가 울었기 때문에 국화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그건 시를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조건 아멘하고 맞아, 그래 소쪽새가 울었으니까 국화꽃이 핀 거야. 우리가 그거를 자꾸 이야기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건강해져. 영혼의 평화가 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새가 운 이유에 대해서라든지, 뭐, 그거를 글쓰기 한다든지, 뭐, 국화꽃을 그린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종교적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설교에서 그런 일들은 뭐 부재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를 뚫고 들어가서 그 문자가 비시하는 그 세계를 붙들어내서 오늘 현대인들의 그 삶의 지평으로 풀어내는 작업이거든요. 지난한 작업이죠.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거를 조금 풀어내는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설교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설교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영적인
목마름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소쪽새와 국화 이거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걸로 재미있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영적인 그 만족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들이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서 다른 데 인제 한눈을 팔게 되는 겁니다. 신자들을 심리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시청자들에게. 그래서 어떤 종교 언어를 내면 어떤 반응이 온다. 어떤 예화를 들면 어떻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설교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기술자. 이런저런 거를 잘 전후 사정 등등을 모르는 신자들은 그냥 솔깃하게만 듣는 겁니다. 완전히 플라톤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동굴에 갇혀 버리는 거죠. 그 동굴 안에 있는 이끼, 그리고 박쥐, 그리고 동굴 저 입구에서 오는 희미한 빛에 반사된 벽에 있는 자기 그림자, 이걸 실체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영혼의 자유, 평화, 해방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죠. 근데 다른 게 안 보이니까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퀘스트 라고 하는 사실을 좀 더 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고 또 그것이 없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붙들고 있되 그건 불린 문자다. 이걸로 다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일단 정확하게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달을 보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현실성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도 어떤 분들에게는 확 와닿지 않겠네요. 아니 뭐 설교가 뭐 특별한 거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요리를 잘해서 양념을 잘 쳐서 맛있게 먹게 하고 그걸로 위로받고 이 험난한 세상 좀 바르게 좀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양심껏 설교하고 소박하게 받아들이고 살아도 뭐 됩니다. 그게 뭐 크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진 않겠어요. 다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자, 성경을 이제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설교자가 결국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붙드는 경험을 하고 그것을 오늘 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맞도록 어떤 그 지평, 오늘의 지평이라고 해요. 그 독자들의 지평, 호리존트 지평에 맞도록 해석해 내는 거예요. 일단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문자에서 하나님의 리얼리티를 경험하는 겁니다.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제가 잡은 겁니다. 그 하나님 인식의 불가능성. 네, 불가능성. 이 설교자의 딜레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인식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면 못 본다,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구약 성경에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다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범주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식의 한계예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역사, 시간 이 흐름, 연대계적 흐름 여기서 어떤 거대하고 궁극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아 나는 설교 못 하겠다.'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소피 밑으로 내려와서 소피의 세계. 소피의 세계 맞죠? 소피 세계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음. 제가 확인해 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 철학에 관계된 책인데 적어 두겠습니다. 여기서 인제 철학자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그 아버지가 딸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요. 이제 커다란 동물이 있어요. 그 털이 많죠. 그 커다란 동물 피부에 수많은 작은 미생물들이 붙어서 삽니다. 근데 그중에 한 마리가 털 끝 털을 타고 올라와서 털 끝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털 밑에서 피부에 붙어 있을 때에는 그 자기가 본 세계는 숲속과 같은 거죠. 그 나무들이 그냥 빼곡하게 들어있는 그게 다 털이에요. 근데 그 위 털 끝으로 올라와 보니까 완전히 또 다른 세계입니다. 예, 털이 이렇게 쭉 그 동물의 이 굴곡에 체형의 굴곡에 따라서 털이 이렇게 곡선을 긋고 있는 거죠. 아득하게 멀리 멀리 그게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어디까지 펼쳐져 있느냐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득함을 느껴서 도대체 저것의 실체가 뭐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다. 철학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될 설교자의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신자들을 너무 어린아이 취급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자들은 뭐 복 받는 거 좋아하고 뭐 위로해 주면 좋아하고 인격적으로 변화된 도덕적인 삶을 제시해 주면 그리 격려하고 막 그러면 아 좋아하고 위로가 된다. 그게 설교자 위로의 설교, 위로 설교를 하면 된다. 그래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아득함을 보게 하는 겁니다.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게 설교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득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왜 자꾸만 그 손 안에 들어있는 어떤 손금을 보듯이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냐? 뭐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뭐 이런저런 결단, 신앙 이런저런 어 표현들 다 있지 않냐? 그게 다 메타포입니다. 은유예요. 하나님을 아무도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다면 도대체 아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를 너무 그 설교 듣는 대상을 무시 뭐 좋은 뜻으로 너무 어린아이 취급해서 사탕만 주면 좋아할 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득한 차원이 중요 그걸 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뭐 그런 것들이 그러한 거를 경험하는 게 신자들에게서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른 때에도 몇 번 얘기를 했고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설교가 그리고 크게 봐서 기독교 신앙이 이런 실용주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실용주의. 써먹는 거예요. 도구화해서. 아, 기독교 신앙으로 허무한 세상 용기를 갖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누가 세상 생존 경쟁의 세계에서 우리가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 아, 예수 믿으니까 새로워졌어. 뭐 술, 담배 안 하게 돼. 거짓말도 안 해. 그냥 다 실용주의적인 거거든요. 실용주의 나쁜 게 아닌데 그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일 수는 있으나 중심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일반 신자들이야 그 부분은 뭐고 중심은 뭐고 전체는 뭐고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에 어떤 설교를 하든지 그냥 그럴듯하기만 하면 넋놓고 듣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분에 속한 것을 전체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면 그걸 또 받는 거예요. 넋두리도 받고 그 위협도 받고 완전히 기독교 성경에 근거하긴 하지만 어 신자들을 협박하는 설교도 많습니다. 사람은 다 그 어떤 부분에 그 약점이 있어서 그거를 공격하면 찌 움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기술적으로 능수능란한 사람이 사람을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설교자가 그리고 일정한 카리스마를 확보했고 뭐 교회도 크고 거기다가 더 좋다면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면 신자들은 뭐 노란하게 되죠. 사이비 교주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화약을 들고 불 속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들을 정도죠. 실용주의로 떨어지면 안 되고 도덕주의로 떨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죄책감을 자극하는 경건주의 이런 데 떨어지면 안 되고 율법주의 이런 것도 아니다. 그건 다 하나의 형식들 부분적으로 어떤 데 필요했던 그런 거예요. 그 중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아득하다. 우리가 그것을 다 손안에 들 수 없고 쥘 수 없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인식의 불가능성.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되게 다 아는 것처럼 설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의 설교는 좀 뻥이다. 좋은 뜻으로 과장됐다. 그렇게 일반 신자들의 생각이 됩니다. 불가능한데 근데 설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당위예요. 그 불가능성과 당위 사이에서 어 딜레마에 떨어져 있다. 할바르트가 이 얘기했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Unmöglichkeit 독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Unmöglichkeit 당위, 졸렌 그 사이에서 이런 건 어 지금도 제가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가면 갈수록 성경의 세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점점 뒤로 물러나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되니 그 설교자의 운명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노력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딜레마 속에 있는 설교자가 불가지론에 떨어질 수는 없으니 뭐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러니까 침묵할래. 뭐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설교는 언어와 문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한 설교 행위의 목표가 뭘까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목표. 설교 이게 제한적인 건데 언어와 문자로 기록된 그 성경을 들고 또 언어와 문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리얼리티를 전해야 한다면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 직접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여줄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설교의 목표? 앞에서 실용주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신자들을 착하게 만드는 거, 이게 설교의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이 기독교 복음을 듣고 새로워지는 이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영악하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복음 그리고 설교 그 전체를 신자들의 도덕적 변화에 맞추려고 했던 설교자들은 다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분들은 비교적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뭐 신자들의 헌금 강조한다거나 뭐 위협한다거나 뭐 책망한다거나 책망도 하긴 하지만 아 기복주의나 주소신앙 이런 데 떨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건전한 신앙이죠. 근데 그렇게 한 분들은 다 실패합니다. 신자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말도 조금 어 과장되긴 한 건데 그냥 거칠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왜 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에 그 힘을 자기가 영적인 실존에서 느낀다면 메타노이아 회심을 하겠죠. 그러면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은 흔하지 않다. 회심은 흔하지 않다. 지금 뭐 몇 년 사이에 부동산이 올랐다고 해서 특별히 대도시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해서 야단법석이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에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작전 세력도 있을 거고 거기에 부하 노동 당해서 그냥 휩쓸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거를 잘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 동기는 좋으나 정치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이런 부동산 아파트 여기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누가 정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은 못할 겁니다. 못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 아시니까 제가 뭐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이 저금리 사태가 가장 크기도 하고 세계 경제 문제, 세계 재정 문제 두루두루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똑바로 잘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여러 가지
재정들이 큰 기금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왔다면 그게 어디로 가게 됩니까? 돈 있는 곳으로 몰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잘못 풀려 갖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도 한몫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사람들은 일부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원래 소수입니다. 변하는 사람들은. 설계의 목표는 신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될 수도 없어요. 그거는 훈련을 시키는 것 뿐인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속마음은 이미 다 이 자본주의 체제에 물들어 있는데, 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계속 양심적으로 걸기기만 하지, 음, 책임적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걸 또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설계의 목표를 신자들의 변화에 두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질문의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다고 생각합니다. 예,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질문의 세계. 이게 저절로 시간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예, 30분. 이게 저절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나 홍수에 돼지들이 떠내려가듯이 그냥 갈 뿐입니다. 제가 좀 표현이 거칠었는데, 그러니까 현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살다 보면 그 시대 정신에 근데 영합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문제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거기서 나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안 할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삶의 문제가 그냥 살다 보면 그냥 흘러갑니다. 네,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연어는 거센 물결을 치고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궁극적인 질문, 자기가 태어난 알이 부화된 그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노력입니다. 그거는 뭐 힘들게 그렇게 물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가. 그냥 나가서 그냥 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질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말입니다. 소유와 존재를 늘 예민하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공간이 아니라 통치라는 사실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부활이 에, 우리가 꿈꾸는 영원 무궁하게 좋은 조건 안에서 사는 그러한 어떤 장소, 하늘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생명의 에, 능력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개는 그냥 일상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가고 거기서 좀 성실하게 하면 안수 집사 되고 또 더 열심히 하면 뭐 장로가 된다거나 그리고 뭐 구역별로 모여서 재미있게 지내고 그냥 소소한 소소한 교회 생활의 재미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시도 말씀드립니다마는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설교자는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어디를 향해야 됩니다. 그러한 소소한 교회 생활은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그건 뭐 잘하면 좋고 뭐 그런 건 좀 부족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일반 신자들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설교자만은 이미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연어가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그 수원지 그곳을 좀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제 궁극적인 세계거든요. 궁극적인 세계라는 말도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는 완전히 관념적인 용어가 돼 버려요. 인제 그 문제가 점점 더 풀기 어려워집니다. SNS, 그 인터넷, 사이버 세계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의 이 문명 세계 그 손 안에 들어있는 걸로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지금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들에게는 궁극적 현실인 거죠. 어떻게 궁극적인 세계 안으로 끌어가냐. 뭐 일단 뭐 됐습니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설교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설교자 자신이 일단 그 세계를 봐야 됩니다. 모세가 본 것 같은 아브라함이 본 것 같은 이사야가 본 것 같은 뭐 여러 선지자들이 본 것 같은 궁극적으로는 가장 최종적으로는 예수가 본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리얼리티를 설교자만은 보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설명해 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거를 설명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시를 설명하려면 꼭 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시 문제 인제 뒤에 나올 겁니다. 요번 3 강이 아니라 4 강, 5 강. 4 강에서는 산행, 하나님 경험과 산행을 얘기할 거고 5 강에서는 하나님 경험과 시 읽기, 시 경험 뭐 그걸 얘기할 텐데 이제 그에 연관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인이 될 수는 없지만 시의 세계가 뭔가는 넌지시라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인제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궁극적 세계를 설명하려면 다시 그 궁극적 하나님의 궁극적 리얼리티 혹은 하나님의 궁극적 세계 이 말이 일단 전달은 됐죠. 그게 잘 잡히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다 이게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좀 말을 하긴 했는데 오늘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는 확 들어오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당장은 안 될 수 있어요. 저보다 그런 차원에서 더 높은 분들은 이미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경험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 멀었지만 자꾸 이런 설명을 듣고 읽다 보면 그 세계가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그 위쪽의 그 세계가 조금씩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더 그게 확연하게 와요. 계시처럼 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꾸준한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공부는
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라고도 할 수 있고 공부라고 하면 다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신학 전문가니까 신학 공부가 더 철저해야 됩니다. 신대원 학부 4 년, 신대원 3 년, 보통 그렇게 하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석사 과정을 합니다. 뭐 박사까지 할 수 있어요.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신학의 어떤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이미 예 박사 학위를 받을 때쯤이면 굉장히 높은 차원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겨우 높은 계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 단계를 계단을 밟은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신대원만 졸업해 갖고는 신학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을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신종론의 관계에 대해서 어 오늘의 그 난민 문제와 연관해서 뭐 A4 용지 5장으로 설명해 보시오라는 그 논제를 받았다면, 그 설교자의 몇 프로 정도나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도 그냥 주술처럼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십자가 믿으면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이게 뭡니까? 주술이죠, 주술. 부적을 부적을 갖고 뭐 액땜을 하듯이 십자가가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신학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들 중에 중대형 교회로 키운 목사들은 신학 무용론에 대다수가 빠져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신학 그게 뭐가 필요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고 신자들 정말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목회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야.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신학대학교 채플에 설교자로 와서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신학교 너무 신학 거기에 빠져 있지 마라. 기도해라. 뭐 다른 얘기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학 공부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 우리 이 강독의 전체 주제가 공부 아닙니까? 공부와 구원인데, 목사 구원입니다. 공부에는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 말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조금 더 하면 좋지. 뭐 그러나 뭐 우리가 뭐 해봤자 뭐 어디까지 가겠어? 대충 하고 맙니다. 근데 공부는 구도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죠. 순례자의 영성과 이 구도자의 영성, 뭐 같은 말이죠. 목사 공부도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목사가 이제 우리는 지금 설교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설교자가 공식적으로 설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바르트의 예 글들을 읽어야 되고, 힌덴베르크 글을 읽어야 되고, 한스 킹 글을 읽고 해야 됩니다. 신학 공부만이 아니라 인문학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죠. 철학, 역사, 뭐 문학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너무. 근데 뭐 그렇게 노력하는 설교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자들이 별로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국 교회 구조가 그렇게 공부하게 돼 있지도 않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질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질문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뭐 칭의, 성화, 뭐 세례, 교회, 뭐 등등 두루두루 그런 많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있고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질문할 줄 몰라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그렇죠. 질문하면 "아 왜 그래?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러네." 근데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합니다. 요 문제만 하더라도 생각할 거리는 많죠. 여기 한스 게오르 가담머라는 사람 이름을 제가 여기 썼습니다. 1900 년에서 2002 년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분이 100살 됐을 때, 1900 년에 태어났으니까 100 살이 2000 년이죠. 그때 아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맞죠? 슈피겔. 거기에 편집장과 대담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제가 그 잡지에서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제 기억에 남아요. 그 편집장이 대철학자, 해석학의 어 대가, 현대 철학자 베르크 가담머, 이분의 책 와하이트 운트 메토데가 있습니다. 와하이트 운트 메토데. 음 메토데. 네. 진리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번역되어 있습니다. 국어로 되어 있죠. 굉장히 아 큰 책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나. 아주 유명한 그런 해석학 철학자입니다. 진리와 방법. 뭐 저는 그냥 차례 정도 보고 앞에 내용 몇 군데만 읽었지 다는 읽지 못했습니다.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고. 그 대담에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철학의 대가니까 이제 거의 100세가 됐으니 돌아가실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분에게 기초적인 걸 질문한 겁니다. 철학의 본질은 뭘까요? 그러자 그 가담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궁극적인 것에 대해 질문할 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게 하는 게 철학의 본질 혹은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신학과 설교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질문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근데 질문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이러한 전개 방식을 많이 씁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저도.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그 성경 본문에 비추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이 있는 신자들은 저 설교를 들은 과정에 혹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러면 A라고 하는데 그러면 B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지?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런 말을 하면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어려움들이 많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그런 질문을 제가 대신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현실, 리얼리티 혹은 그 세계 안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 코치가 그 그 수강생을 손을 잡고 깊은 물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을 느껴야 되니까. 뜨는 느낌. 그리고 거기다 힘을 빼는 것. 이게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안 되잖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는데 좋은 방법은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질문은 많이 있죠. "아 당신은 누굽니까?" 뭐 그런 서사로 나오는 데도 많이 있어요. 뭐 모세의 경우가 아주 유별나긴 하죠. 호렙산에서 예 모세를 불렀을 때 "누구냐? 그리고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우리 민족에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대답이 어떤 뜻인지를 에 인문학적 바탕에서 설명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근데 전체의 설교자 그 크기에 비해서 그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문자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맞다. 하나님 스스로 있다. 그럼 도대체 없다고 하는 건 뭔지 그리고 그거를 그 원어를 번역한 마틴 루터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앞으로 있게 될 바로 그 자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거예요. 과정이고. 자, 근데 뭐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질문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질문할 줄 모르고요. 목사들도 신자들에게 질문하지 못하게 하고 답을 다 주려고 합니다.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끼지 못하셨나요? 일반 신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회 가면 뭔가 무시당한다는 느낌 없어요? 설교 시간에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 목사 자기는 뭔가를 굉장히 아는 것처럼 본 것처럼 떠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닥달하잖아요, 신자들에게. 그건 인제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도 잠자코 있는 거 보면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참 착합니다. 착한 건지 미련한 건지 아니면 노예 근성인지 그거는 제가 끊어서 말하기는 힘든데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일반 신자들이 깨어 있어야 목사들도 정신을 차릴 텐데 서로, 서로 연관돼 있죠. 근데 뭐 세상살이가 하도 예 분주하고 힘드니까 이거저거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돼요. 그냥 교회 가서 아주 위로되는 달콤한 이야기 뭐 그런 거나 듣고 그냥 막연하나 종교적 위로를 받고 온다. 성가대 잘하는 거 듣고 그건 뭐 즐겁죠. 그리고 잘 갖춰져 있는 뭐 스테인 글라스도 있고 하는 그런 교회당에 앉아 있기만 하더라도 뭔가 얻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친절하게 대해 주니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관계도 느끼게 되고 뭐 그런 걸로 대충 교회 생활을 합니다. 뭐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핵심은 결국은 설교자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네요. 요 궁극적인 질문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할 때 어떤 책을 소개하려고 머릿속 어디 구석에선가 약간 꿈틀거리면서 나온 게 있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확 지나가 버렸어요. 궁극적인 세계 뭐 이런 말들이 좀 관념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리는데 그렇지 않다. 아 않다고 하는 거 않는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님 경험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그 책은 보이는 세상이 실제는 아니다. 이런 책입니다. 음, 이 책이, 그건 이제 제가 딸에게 보라고 전해줬군요. 제, 저 책장에 있나 한번 봤더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뭐 책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일단은 그런 뜻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실제는 요새 리얼리티예요. 물리학자들도 철학자와 물리학자들도 지금 그 리얼리티가 뭐냐 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직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뭐 양자 역학까지 가고 있고 장 장이론, 필드 어 그리고 촉근 이론 뭐 등등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물리학 용어들, 뭐 철학 용어를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관념적으로 들릴 겁니다.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관념이 돼 버렸어요. 관념으로만 느낍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거죠. 모르니까 관념으로 느끼는 겁니다. 음, 자기가 모른다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 알려고 노력을 하죠. 공부하게 되죠. 하나님 경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인식은 불가능한 겁니다. 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점점 넓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다 가요. 거기 그게 가장 재미있으니까. 자기의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뭐 제가 아주 뛰어난 영성가나 신학자나 설교자는 아니지만 그게 어떻다고 하는 것은 넌지시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뭐 간증과 비슷한 것, 사람 뭐 그런 예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잘못됐다가 뭐 기도해서 어떻게 됐다느니 그런 거 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훌륭한 일을 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좋은 이야기들도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눈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데 나에게는 실질적인 건데 그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거의 불가능하겠죠. 제 제가 거의 한 15년 전에 설교 비평을 한 4-5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명으로 비판한 거예요. 그때 예 얻은 결론은 많은 경우에 특히 대중적인 목사들의 경우에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책에도 나오긴 했어서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선정적인 제목이에요. 여기서도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문학 공부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에게. 예,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 더 그렇다고 하네요. 짧은 글 읽기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편의 설교문을 작성하려면 논술인데 200자 원고지 35매나 뭐 40매까지 써야 되는데 어떤 주제를 갖고서 그렇게 밀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설교자들이 미국에 많다.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깊이가 있냐 없냐를 둘째치고 일단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한 20% 30% 될까 말까 한다. 네. 자, 우리 설교자는 설교자의 길을 어, 네, 구도 정진의 자세로 가도록 하고 듣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설교가 다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예민한 영성으로 좀 분별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